오늘은 이제 대림절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은 기다릴 때자, 이말임자, 또 이제 절기절자를 써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 한 주, 한 4주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을 대림절로 지키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생일날을 기다리고, 또 학생들에게 어느 소풍 간다, 또 운동회 날이다, 수학여행 간다 하면은 이제 시험을 치는 것보다 더 그날을 기다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나쁜 의미의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으로 좋은 기다림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게 소풍 간다 하면은 뭐 싹 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기다려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풍 가는 날이나 운동회 날을 꼭 이제 비 올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부안교회 그 밑에 이제 거기 넓은 홀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자기 집으로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사모님을 통하여 이제 그 빵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을 간단히 한 30평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컷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30평이 그 중학교 3학년 시절 운동장과 같이 넓게 보였어요. 운동장과 같이 넓게 보였어요. 그 기다림, 또 그 추억이 생생합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대와 가슴 두근거리는 행복을 선물로 해주곤 합니다. 기다림은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한 기다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16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 역시 오늘 우리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이제 태어났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오심을 몸소 자기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린 행복한 기다림, 그 기다림의 행복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비자의 행복입니다. 예비자의 행복.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준비하라, 또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3절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장차 한 사람을 보낼 텐데 이 사람은 그 어떤 분보다 앞서 보내져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 그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과연 누구 앞에 미리 보내져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일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TV에서 사격을 즐겨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극을 보면 임금님이나
높으신 대감이 가만을 타고 행차할 때에 경졸이나 또한 그 집에서 수용되는 집사가 미리 앞서가면서 누구 납시오 라고 하면서 길을 비키도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바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암흑의 대가 행차하시다 라고 외치면서 이제 동네 길을, 사람들의 길을 터도록 말하도록 외치는 것이죠. 이 소리를 권마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권마성. 그렇다면 이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마가 가는 길이 방해받지 않도록 앞길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복귀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이 종이 무서워 길을 비킵니까? 백성들은 다 길을 비켜서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는데 그게 이 종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인이, 그 지역의 대감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 길을 비켜주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종은 자기 역할이 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는 일입니다. 그 자신이 뭐라도 되는 양 으쓱거리면 안 됩니다. 그 종은 이 사명만 다하면 뒤로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만으로 기쁘고 뿌듯해하며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미리 보내진 사람이요, 이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포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가 외친 장소는 광야지, 강합니다. 광야, 데저트. 광야는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들 왕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게 했을까요?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 광야에 살면서 제사함을 받기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 핍박과 죽음의 위협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또 니에미야를 보세요. 또 에스라를 보세요. 그들 선지자들이 인기나 편안한 길을 찾았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거칠고 외로운 광야에서 인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시무시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다가 결국 비참한 핍박과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높은 사람, 귀한 분들 모여 사는 예루살렘 대신 가난하고 버려진 자, 소외된 사람들이 살던 갈릴리를 복음 전파의 핵심 장소로 정하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외로운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복음 선포자의 길은 그리 편하지도 순탄하지도 않습니다. 불교권에 가서 또 이슬람권에 가서 또 캐톨릭 지역에 가서 또 우상 지역의 유교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수갑을 채워서 바로 데려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뭘로 갑니까? 인기 유지어로 갑니까? 감옥은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어떤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저 보자고 했던 그 목사님 바로 시리아 북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 번에 걸쳐서 걸리다 보니까 이제는 추방을 당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이것은 과거에 바울사도가 훈련받고 전도했던 지역이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하러 가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도여행 일주일이면 다 끝납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색출되어지면은 또 추방당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때 사람들은 귀를 막고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불편한데 더욱이 가정에서 동네에서 직장에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가정이 때로는 세례 요한의 광야처럼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만 예수 그렇게 믿냐? 다른 사람도 다 술 먹더라.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세례 요한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그 설 명절날 조상들 앞에서 차례를 지나고 절을 해야 되는데 믿음 때문에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세례 요한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눈물 삼켜가면서 가정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가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세례 요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외롭고 그 사람들이 부끄럽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이런 힘든 일과 외로움 때문에 남 불편하지 하지 않게 하려고 복음 전파를 중단하거나 예수 믿어라 소리 한 번 못하고 나 혼자 교회에 다니는 그것은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비록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고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는 게 진정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들러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렸던 마지막 세 번째 행복은 바로 들러리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하지요. 뭐하면 내가 들러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연을 안 맡으면 들러리인 줄 알아요. 들러리.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무슨 연회장에, 지난번에도 예수의 전날에서 콘서트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주인공이 있죠? 조연으로 출연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 콘서트를 보러 갔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돈 내고도 들러리 하는 사람이에요. 관중이 없으면 혼자 어디서 합니까? 관중이 없으면. 도와주는 것도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간증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겪었던 신앙생활의 역경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때로는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세워야 하겠고 내 뒤에 오시는 일은 흥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튀어 물러서고 예수님만을 올려드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베푸실 성령 세례가 진짜 세례입니다.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입교하고 세례 이제 학습을 받고 그다음에 세례 받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제 예수 믿는 증거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뜨거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불체험을 해야 됩니다. 불체험을 해야 돼요. 불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물세례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죄를 사해주고 깨끗이 해주는 역할은 못한다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오직 불과 성령 세례만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불태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불세례. 성령 세례는 오직 내 뒤에 오실 예수님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분에게 비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가 고백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나는 영광을 받고 주님은 뒤에서 계실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제 기록하고 주님만을 내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들러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취하는 주인공은 물론 신랑입니다. 신랑. 그런데 신랑 말고도 또 한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결혼식장에 들러리 선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는데 과거에는 신부 집에 함을 갖고 가죠. 그러면은 이제 신랑 친구들이 함을 메고 가서 막 그러면서 막 외치기도 하죠. 지금 아파트 문화에다가 그건 이제 많이 앉는 것 같은 경우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신부 집에서 신랑과 또 친구들을 불러놓고 막 야식을 챙겨주고 하면서 빨리 팔고 가라고 하면서 협상도 하고 막 그러죠. 그때 신랑 친구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람잡이입니다. 바람잡이. 여러분, 바람잡이가 그 혼인예식 신부 집에만 있나요? 아니죠. 5일장에도 있어요. 5일장. 뭐 살 때 하기가 좋다고 하면서 사는 척하고 가죠. 그러면 그 사람 이민들이 와서 사업해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참 보면서 내가 이거 써봤더니 좋더라. 이 양 먹어봤더니 어디가 나섰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약파는 바로 들러리. 약장사들이 들러리. 근데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약판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를 주죠. 수고를 주죠. 왜 시간 남아서 그 자리에서 사는 신용을 합니까? 하루 일당을 주든가 아니면 그 약값에 얼마를 띄워주죠. 그걸 받고서 하는 그런 들러리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은 나타나는 행복을 누린 사람. 여러분, 구레네 주님. 그는 구레네에서 장사하러 왔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경으로 갔던 사람.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런데 너무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이 건장한 친구 자네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구레네 시골에다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대신 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러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는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그 가문에서 놀라운 사람이 또 태어나잖아요. 태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따라 진정 기다림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